네, 오늘 모두의 베이직 시즌 두 번째 여섯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더 저희들이 나누고 모두의 베이직을 이제 여름과 함께 저희들이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돈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제목을 좀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달라스 살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때는 어려서 차가 금방 지저분해지고 또 이렇게 세차하는 비용이 뭐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세차를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 오니까 이걸 웬걸요? 이게 세차를 이게 하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겉에는 보통 세차를 할 때 기계로 이제 잘 닦고 이제 안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요. 근데 달라스가 여름 날씨가 오늘도 보니까 뭐 99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런 그 여름에 이 차량 안을 이렇게 백큐을 하면 금방 이렇게 옷이 땀에 다 젖습니다. 그렇게 흥건하게 땀에 젖어가지고 세차를 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 집에 돌아오려고 의자에 앉으면은 그게 얼마나 찝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더워가지고 처음으로 이 차량 내부까지 좀 세차를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하고서 그렇게 옵션을 선택하고 어디 어떤가 보자 하고 차량 겉과 내부의 세차를 다 맡겼습니다. 이제 뭐 아내를 다 이제 청소를 해주니까 저는 시원한 곳에서 차가 세차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차 키를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차만 타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야, 돈이 좋구나. 야, 돈이 좋구나. 이 돈이 주는 상쾌함, 돈이 주는 편안함, 돈이 주는 대우, 돈이 참 좋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돈이 참 좋지요. 그런데 반면 우리는 또 돈이 주는 악 영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은 경제 활동을 위해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수단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너무 애착하다가 보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것이 살아있는 사람을 지배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산 것 안에 있는 좋은 사랑과 정직함이나 자비나 관용 같은 것들이 이 죽은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가족 간의 갈등, 사람을 배신하는 일, 이 중에 돈과 관련된 일이 없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돈 때문에 생기는 편안함, 안락함, 대우도 있지만 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불행함이나 비극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의 생활을 통해 또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섞여 있기는 하지만 섞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누가 봐도 조금은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참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이 물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길에서 어디론가 나서는 중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일들이 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길에 서 있다라는 것, 길로 나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천국의 복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도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길에 나오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왔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급하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종교심이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으로 남에게 가서 증거하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지키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내용들을 이렇게 구원 얻는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죠. 선생님, 제가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평가할 정도면 아마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던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에, 그래서 13세가 지나는 어린 나이에 성인식을 거치고 난 후에 율법에 집중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내면에 어쩌면 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해 오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가 정말 궁금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흠이 없고 괜찮은 사람인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었고,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인플루언서이자 화제의 인물이었던 예수님께 가서 내 믿음과 내 신앙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일부러 찾아온 것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일리가 있는 것이 오늘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냥 선생님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선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붙이는 그런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흠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러한 칭호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르는 것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나를 선하다라고 그렇게 부르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의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급으로 선하다라고 하면서 높여주었으니까 예수님도 그거 듣고 give and take, 이번에는 나를 사람들 앞에서 선하다, 흠없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좀 높여주어서 내 면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부하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그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부자에게 가장 큰 강점은 부유한 재산이고, 동시에 부자에게 가장 큰 약점도 부유한 재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갈망을 아시고, 그러나 그 영생에 대한 갈망이 온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약점을 그에게서 보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가 자부하는 영생,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해결되지 않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사용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오늘 이 부자의 마음을 흔드신 것입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자기의 부유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자 이 부자 청년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도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알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잘 지킨다라는 그 율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구원을 위해 일종의 보험의 역할 정도밖에는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시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럼 또 무엇입니까?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기꺼이 내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다 팔라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이 부자 청년에게 큰 근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다 팔라라는 말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 팔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라? 이거는 나랑은 그럼 상관이 없는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애초에 이것을 시도하거나 예수님의 본뜻을 알기 전에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 팔라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구제하고 돕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의 본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의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사용하도록 나를 청지기로, 매니저로 내 재산 위에 세우신 것이지, 그것을 내 소유로 알고 내가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것을 구제하는 데 도네이션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소유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심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급진적인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돈에 대한 태도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에 전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오늘 영생을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의도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은 어떤 닫힌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심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서 결국 영생을 못 얻었다든지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고, 그 사람이 근심을 하고 갔기 때문에 오늘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어쩌면 영생의 길을 얻었을 수도 있죠. 그 결과는 알 수 없고, 오늘 이 사람의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오늘 이 부르심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내 물질인데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게 뭐가 어때서? 라고 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여전히 우리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들면서 내가 받은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고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관심과 목적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두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오늘 이 시간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결국 이 부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까불지 마라. 예수님 시험하려고 속이려고 들면 예수님이 너에게 더 큰 걸 요구하신다.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그것이 바로 21절에 있는 첫 부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1절의 첫 부분 어디까지인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첫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의 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너는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놈 괘씸한 놈, 어디 나를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너 그거 해결 못했잖아, 너 그거 해결해야지라고 하면서 약점을 찌르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 오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율법의 완성,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임하게 만드는, 누군가를 돕는 그 일을 위해 너의 물질과 삶이 쓰여져야지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이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랑하다라고 쓰인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사랑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염려하고 우려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이 정말로 자기가 받았다라고 얻었다라고 확신하는 이 영생이 자기만의 잘못된 그러나 헛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랑하는 청년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율법의 지킴이 오늘 네가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네가 가진 물질, 네가 가진 시간, 네가 가진 재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겨라. 그 사람들을 위해 너의 가진 것들을 팔아라. 그리고 너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콜링이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자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없으시죠? 김문배 집사님 손 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음이 부자, 우리가 또 마음이 부자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부자 그냥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자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멕시코 가면 대가 또 엄청 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는 또 상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부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 삶의 관심, 그 인생의 초점이 돈을 바라보고 돈을 쫓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부자는요, 그냥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를 쌓기 위해 모든 집중과 관심이 물질에만 쏟아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남에게 나눈다라는 것, 그것은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가혹한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토록 소중하게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내 삶에 열정을 바쳐서 벌어놓은 재산을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주고 사용한다? 이것은 내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받게 하는 것은 내가 공들여 쌓아놓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참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소유를 팔아서 누군가를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은 돈을 아까워한다,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고 나를 최후로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실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며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도 있고 더 부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도 좋지만 그 부유함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부유한 삶을 다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아까워요. 이거 드리면 진짜 죽을 것 같고 이거 드리면 다음번 못 살 것 같은 그런 아까움 때문에 사실 드리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저 버려지는 희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살리고 너는 죽이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우리가 다른 사람 많이 돕고 막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하늘에 무슨 뭐 빌딩이 세워지고 나를 위해 황금집이 세워진다는 그런 보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저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측량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참석, 또 기도 생활, 또 교제에 대한 부분들, 훈련,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의 지갑이 어디에서 열리는가 하는 것을 보면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내가 정말 이거 쓰고 이거 주면 내 삶에 닥쳐올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예견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또한 내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정으로 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어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 신비를 또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의도가 그 안에는 담겨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삶을 살아본 사람들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용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잘 써야 한다.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얼마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어떻게 이것을 써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과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예전에 부목사였을 때는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를 표시해야 되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는 비난은 다 담임 목사님이 받으면 되니까.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이런 부분들, 특히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고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그 일불 벌기 위해 우리가 목숨 바쳐서 일터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칫 여러분들에게 또한 오해를 살 수 있을까 봐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와 목사야말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물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묻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특별히 헌금을 우리가 합니다. 그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집이 없고 옷이 없고 철마다 또 새 옷이 필요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저기다가 헌금하면 넣고 이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1시가 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헌금함을 열고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그래서 그분이 받으셔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크게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없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또 우리가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 그 나머지 10분의 9를 사용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물질에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 물질을 나에게 청지기로 매니저로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이 헌금이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 가져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건물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지에 우리가 이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곳에 이 헌금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헌금으로, 우리는 현금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헌금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을 위해 오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헌금하면 하나님이 가져가냐? 다 담임 목사가 가져가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죠. 그러나 오늘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을 위한 헌금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헌금을 또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득의 10의 1조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받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나 부담이 되면 여러분 부담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저희 큰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일을 했어요. 태권도를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얼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소득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지 않냐 하면서 아이를 가르쳤어요. 11조를 받자 10불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말을 듣더니 깊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고서 11조를 탁 드리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입술로 했던 그 고백이 뭐냐면 오 마이 갓. 11조 해야 돼. 오 마이 갓.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이런 소득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늘 아이는 깊은 한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늘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이번 달도 오 마이 갓.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며 그 봉투에 헌금을 넣으면서 오 마이 갓 하고 마음 가운데 외치신 분들은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버겁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아직 나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또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헌금을 하는데 감사헌금 이거 꼭 해야 되나? 못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은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막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또 훈련을 통해서 그 맞는 삶을 살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 누가 학교를 얼마나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가야 하는 것 알고 그것이 훈련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는 성숙되게 되어지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또 해야 할 부분들을 작게나마 계속 해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헌금 생활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보게 되고 그 버려진 것 같은 뺏긴 것 같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또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소득의 10의 1조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생활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더 온전하게 그 모든 생활들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 제가 한숨을 쉬었나요? 예, 왠지 좀 큰 숙제를 하나 좀 끝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제가 헌금에 대해서 막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책무유기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못된 헌금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듣기도 했죠. 안 내면 병에 걸린다. 안 내면 딱 그만큼 하나님이 가져간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이제 제가 이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아주 이제 그 초신자신데 자기가 11조를 낼까 말까 막 고민을 했는데 안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차를 파킹했는데 스티커가 딱지가 붙었는데 딱 그 11조만큼 이게 딱 빠져나갔던 거예요. 야, 하나님 무섭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 얼마나 그게 큰 유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치졸한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건 뭡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사용을 하나님 그분이 계수하고 점검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나오지요. 부자가 자기 곳간에 먹을 것을 다 예비해 둡니다. 풍성한 추수를 해서 이제 그 곳간에 이제 예비 다 해두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영혼을 뺏어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거니까.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뭐 돈을 잘 쓴다 못 쓴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이것을 매니지하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을 복으로만 남지 않고 그것을 의무와 사명으로 알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을 훈련하기 위해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역 사회를 돕는데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또 어떤 가난한 분들, 또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이 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만 그저 고여 있지 않도록 교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물질 사용들을 돕고 훈련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사랑이며 나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나누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런 여러분들의 또 귀한 삶,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